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항의하는 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여 자신의 고통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욥에게 도리어 죄를 추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의로움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욥의 죄로 인해 고통 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이 반론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원망과 신음소리를 내는 이유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당당히 펼치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고난, 시험을 다 하신 후에는 자신이 순간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심지어 자손들까지 평안을 누리는데 욥은 전능자까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않는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아들과 가난한 가부들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무자비하게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악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잠시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 13절부터 25절은 잠시 평안한 것 같으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1절에 보면 이 구절의 욥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신 날을 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는 자가 없기에 답답함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에 고아, 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욥기 22장 9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과부와 고아는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라는 단어는 과부의 자녀들도 포함하였다고 봅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은 특히 학대받기가 쉬웠다고 봅니다. 5절에 보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 욥의 표현인데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끌려가 성 안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에 동원되어 혹독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을 잘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광명으로 번역하고 있는 낱말은 문맥의 흐름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많은 불법을 이삼는데 이들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악인들의 표현을 물 위에 빠르게 흐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진 소유물들이 결코 이들에게 되돌아갈 수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의 단락은 소말의 말로 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강한 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센 사람이 아니라 욥이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악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고대하는 욥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2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던 이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파멸에 이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욥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데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이 한탄하는 것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며 평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데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인 것처럼 악인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악인의 결말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인이 고난으로 인해 잠시 낙심할 수 있으나 이들이 아주 넘어져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